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저는 순빛 찬양대로부터 한 가지 질문 혹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찬양대 찬양 후에 박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목사인 저의 예배 철학, 예배에 대한 견해와 크게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찬양 후 박수는 없으면 좋겠다. 이것이 찬양대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찬양대의 이런 모습에 깊이 감동하고 감사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찬양 후 터져나오는 박수가 언뜻 찬양을 부른 찬양대를 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 우리의 모교회인 용산 청파교회처럼 찬양 후 박수는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파교회에서는 찬양대에 감동적인 찬양이 끝나도 박수 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빛 청파에서는 왜 쳤을까요? 저 때문입니다.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요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런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처음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는요 청파교회에 익숙하다가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왜 치는 거지 박수를. 그랬다가 거기서 거의 10년을 보내면서 지금은 박수를 안 하는 게 더 어색한 거예요. 제가 이 기회에 찬양대 찬양 후 박수를 치는 것이 옳은지 안 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온라인 자료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예배 전문가들에게 문의도 해보았습니다. 박수를 안 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간간히 박수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주장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그 교단에서는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나중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찬양대 찬양 후 박수를 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교회 상황에 따라 정할 것.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박수를 하든 안 하든 그냥 습관에 따라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지를 혹은 안 하는지를 잘 성찰하고 그 결과 우리 순빛 공동체 안에서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다른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곰곰 성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붙잡게 된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을 읽으면요, 여느 그 시편과는 달리 제일 앞부분에 아주 강력한 거부의 손짓처럼 느껴지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훨씬 더 강렬하게 나옵니다. 아예 첫 번째 단어가 로라는 말인데요. 이게 영어의 no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안 됩니다. 혹은 안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문의 순서를 따라서 번역하면 이렇게 옮겨야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당신의 인자하심과 당신의 진실하심 때문에 혹은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Not to us, O Lord, not to us. 마치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졌다가는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손사래를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들어도 모를 거예요. 영광, 오케이. 근데 그걸 왜 돌리지? 영광을 돌린다. 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참 그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은요, 무게 혹은 무거움을 뜻하는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어떤 그 대상을 무겁게, 비중 있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보니까 중요하다는 말도 앞에 무거울 중자, 그리고 요구하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집중한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5편을 시작하는 이 외침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무겁게 여기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2번이나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혼자의 힘으로는, 내 힘만으로는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간절하게 주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기 자신의 영광, 나 자신의 빛나는 모습에 병적으로 집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타임즈의 수석 편집자인 제프리 클루거라는 사람이 쓴 옆집의 나르시시스트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 시대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질병, 나르시시즘이 잠식해버린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요, 나의 소중함, 나의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 나의 행복한 삶에만 관심하다 보니 나와 가까운 곳에, 내가 일하는 곳, 아니 바로 내 안에 그 나르시시즘이 스며들어가지고요, 자기 집착, 자기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게 스며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합니다. 진정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에게 진짜로 공감하지 못해요. 공감, 능력, 결핍의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 시대의 풍조를 꼬집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철학자 한병철은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한 사랑이 실종되고 있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짚어냅니다. 우리는 오늘날 나르시시즘적 경향이 점점 강화되어가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 사람, 즉 나르시시즘에 빠져버린 주체는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확인하는 경우에만 내 삶이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요. 그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철벅거리면서 나아가다가 결국 그 속에서 익사하고 만다. 나르키소스의 그 신화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나르키소스라는 말은 잠 혹은 무감각 상태 혹은 마취를 뜻하는 나르케라는 말에서 온 것이라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이들은 모든 생각, 모든 관심, 모든 행동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게가 나에게 쏠려 있는 겁니다. 이걸 구약의 언어로 하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기분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온통 나에게 그 무게, 그 영광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 무겁죠. 누가? 내가. 그러니 그러다가 우울함과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버리죠. 나 자신이라는 그 물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제프리 클루거의 지적처럼 그 나르시시즘을 방조하고 심지어 부추기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어떨까요? 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여러분은 굉장히 겸손하신 분들입니다. 칭찬 좀 하려고 치면은 아유,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러서죠. 그리고 박수를 받으면 참 쑥스러워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이름에 혹은 내가 하는 일에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일을 겪었을 때 바로 그때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판하고 지적했을 때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그때 은근히 나 자신의 영광이 중요했던 나의 자아가 확 깨어나면서 그런 지적에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경로합니다. 나의 영광이 침해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무게, 자기 영광으로 휘청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분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인간적인 영광, 인간적인 힘에 도취되어 있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어? 진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방 사람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지우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그 영광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이 세상에서 움켜쥐고 누리고 싶어 하는 그 영광, 그걸 눈에 확 띄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고대인들은 금으로 만든 우상, 은으로 만든 우상을 세우고 그걸 섬겼다고 했죠. 오늘 현대인들은 더 높이 치솟아 있는 건물의 우상, 건물 주님, 출세의 우상, 멋지고 세련되고 잘 갖고 노는 몸을 간직한 건강한 개인, 혹은 경제 강국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탐닉합니다. 그럼 그 모든 우상이 나 스스로 영광을
차지하려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상은 무너집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우상에 몰두했던 인간도 함께 무너집니다. 8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여러분, 이 파멸의 출발이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간, 아니 납니다. 나. 그 인간이 권력을 잡고 돈을 부풀리고 언론에 노출되기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런 권력의 우상, 돈의 우상, 명예의 우상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우상에 기댄 사람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간, 뼛속까지 나르시시스트인 인간, 그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휘청거리는 권력,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에게 오늘 시편 115편은요, 유일한 길이 있다고 선포하는 목소리입니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 주님, 절대로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의 인자하심, 주의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의 우상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교만한 권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세상 권력에도 무게를 두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돈의 힘에 무게를 두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삶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세운 계획에 무게를 두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안 됩니다, 주님. 정말 아닙니다, 주님. 온 세상, 온 우주, 그리고 나의 생명을 지탱하는 무게중심은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진실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는 그 깨달음과 고백을 멋진 노래, 제가 생각하기엔 돌림 노래 같아요. 주고받는 돌림 노래로 표현합니다. 먼저 제사장이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회중이 제사장들을 향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똑같아요.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 즉 제사장들을 향해서 똑같은 가사로 노래를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모든 세대,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오직 그분만이 도움이시고 그분만이 방패라는 이 고백을 한 번씩 주고받고 마지막으로는 감격의 합창으로 함께 부르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순빛 청파교회 예배가 이런 돌림 노래, 이런 합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나의 온 생명의 무게중심은 오직 당신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해도 쓰러지지 않을 무게, 그걸 가지신 분은 오직 주님이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순빛 찬양대가 노래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영광을 사람에게, 우리에게 돌리는 마음이 틈탈까봐 순빛 찬양대가 제안합니다. 박수를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5편과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 공동체는
박수 대신 찬양대가 혹은 솔리스트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찬양의 멜로디와 가사를 온몸과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경청이 찬양의 메아리가 되어서 순비 찬양대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부르는 이, 듣는 이가 이렇게 한 찬양으로 어우러져서 우리 모두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찬양,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회중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회중 찬양 부를 때 입을 크게 벌리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김기성 목사님 찬양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찬양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더니 누가 그런 피드백 주시더라고요. 유치원 어린이가 찬양하는 것처럼 입을 벌리면서 찬양한다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막 노래를 배운 사람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내면에 끈질기게 들러붙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습관을 끊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해야만 우리는 우리 안팎에 있는 우상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 중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 구경하지 마시고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찬양을 반드시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이 찬양 불러야지. 그걸 수시로 부르시며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이것이 아직 살아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시편 115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에 내려간 사람, 스올에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라고 돼 있지만 그러니 살아있는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잊어버리고 나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모든 권력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자꾸만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나 자신의 무게로 침몰하는 나를 꾸짖으며 선언합니다. 나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주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 되심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